평상시에는 찢고 까불고 어린 것 같아도 또 나와서 찬양할 때는 의젓하게 찬양하는. 오늘 말씀 제목은 의의 무기가 되라. 오늘 여기 사실 로마서 5장은 이제 구원의 확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왕노릇한다. 또 우리 성도는 그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왕노릇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영생에 이렇게 이르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이런 확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 6장에서는 그냥 유아실에 가서 그냥 자유롭게 여기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6장에서는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가, 이제 그 원리에 대해서, 이건 정말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성화, 예수님을 닮아간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원리가 어디에 있느냐. 이 6장 말씀, 로마서 6장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그것을 깨달아서 그렇구나, 그렇다. 여기서 이제 이 성화, 우리가 구원받은, 이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5장에서는 그런 구원의 확신, 한번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가 왕노릇해서 영원한 영광에 이르도록 우리를 인도해 갑니다. 거기서 떨어지는 법은 없어요. 그리고 이제 구원받은 성도는 이제 6장에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죄와 어떻게 죄를 우리가 싸워 이길 수가 있는가, 그것을 사실은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 12절부터도 사실은 그런 의미예요.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하잖아요. 그러므로.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오는데 정말 중요한 접속사죠. 그러니까 앞에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넘쳤다. 또 오늘 본문에서 다시 또 반복해서 말씀합니다만 그만큼 그게 중요한 문제예요. 그걸 잘못 오용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러면 은혜가 왕노릇하고 은혜가 죄가 더한 것에 넘치고, 그러면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 은혜가 어차피 왕노릇할 건데, 그리고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 넘치니까 은혜를 더 받으려면 죄를 더 많이 지어야 돼. 이렇게 말도 안 되게 이렇게 주장하는 잘못된 그런 사상, 가르침 주장하는 사람들인데, 그럴 수 없다, 그게 안 된다 라고 하는 걸 말씀한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고,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고, 또는 의에 대해서 산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죄에 대해서 죽은 자라는 말이 사실은 좀 어렵긴 하고 많은 좀 쉽지 않지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죄의 나라에서 죽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죄의 나라 백성이 아니다. 죄의 왕국에서 사탄이 왕노릇하고 죄가 왕노릇하는 그 죽음 하에 있는 그 죄의 왕국에서, 거기서 살 때는 우리가 죄의 종이었고 마귀의 종이었다. 오늘 본문에 지금 말씀도 결국 그 말씀입니다만, 그러나 그곳에서 우리는 죽었다. 더 이상 그 나라 백성이 아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들의 지배를 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다. 또 실제로 그들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다. 왜? 죽었으니까. 한국 사람이 한국에 살다가 죽어서 더 이상 한국 사람이 아니듯이, 우리는 그렇게 죄의 왕국에서 살던 우리가 죽었고 그리스도의 왕국,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는 옮김받았다. 그런 거거든요. 실제로 그렇다.
그것은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과 연합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것이 실제로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되었다. 세례가 연합, 정결케 돼서 우리를 예수님과 연합시켰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받았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과 연합됐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과 생명적으로 연합이 됐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도 사실은 연합이 된 거예요. 단절되어서 죽었었는데 다시 그것이 회복이 돼서 연합돼요. 그게 생명이에요. 떨어져 나간 게 죽음이고 사망이고 다시 붙은 게 생명입니다.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 예수님과 연합이 됐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영적으로 이미 연합이 됐고 영원토록 그것이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다. 이것은 내가 느낌으로 생각으로 그렇게 아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미 영이 중생했고 그 중생한 영은 예수님과 연합되었어. 그게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야. 우리 존재 자체가 예수님과 연합이 됐어. 그래서 언제 예수님 믿을 때 즉시로 그래서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그것을 쭉 설명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이 됐으면 예수님이 죽으심과도 연합이 됐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에 우리가 연합이 됐다는 말은 우리도 같이 죽었다. 누가 죽었냐? 옛사람이 죽었다. 다시 말하면 죄의 왕국에서 그렇게 죄의 종노릇하며 살던 그 사람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함께 죽은 거예요. 그래서 옛사람이에요. 옛날 그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때로는 못 돌아가요. 우리 어른이 돼서 어린 시절로 못 돌아갑니다. 그런 행동은 좀 할 수 있고 뭐 그런 말도 좀 할 수 있지만 못 돌아가요. 이미 뭐 어떻게 돌아갑니까? 그런 것처럼 이미 죽었다. 죄의 왕국에서 그 죄의 종노릇하며 살던 예수님 없이 그때 살던 그 사람은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함께 그때 죽었어요. 같이. 네. 그걸 여기서뿐만 아니라 뭐 갈라디아 2장 20절에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게 말씀해요. 네. 빌립보 1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고 내가 사는 게 이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거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건데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될 때 우리 옛사람도 그렇게 철저하게 완벽하게 죽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에 우리도 그 예수님의 부활에 연합돼서 우리도 부활의 새 생명을 받았다. 영이 중생했고 그 안에 새 성품을 받았고 새로운 본성을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전에처럼은 못 살아요. 신분이 완전히 존재 자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고 그래서 이제는 못 살아요. 전에처럼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게 불가능해요. 정말 놀랍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새 생명을 받은 자로서 이제 살아나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여전히 우리가 이 땅에서 몸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에는 여전히 죄의 유혹에 노출됐고 실제로 죄를 짓기도 한다. 그게 현실이거든요. 나중에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었을 때는 죄를 지을 가능성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흔히 죄에 대해서 반응하지도 않고 할 수도 없고. 그러나 이 땅에서는 아니에요. 실제로 죄에 대해서 반응하고 또 죄를 짓기도 합니다. 그런데 거기 6절에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죄의 몸이 멸해서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종노릇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해놓으셨다. 죄의 몸이라는 말, 죄의 몸이 멸한다. 오늘 여기 12절에도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라. 죄의 몸이고 죽을 몸이다. 우리가 지금 영은 부활했지만 몸은 당연히 아직 부활을 못했고 이 몸은 죄의 몸이다. 그러니까 죄를 짓는 몸이고
죄가 강력하게 역사하는, 그래서 그 죄의 지배를 받았던 몸, 이게 죄의 몸입니다. 그것이 멸한다라는 말은, 없어졌다라는 말은 물론 아니죠. 말도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이미 여전히 계속 이 죄의 몸을 입고 있는데, 이 멸한다라는 말은 그것이 무기력해졌다.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강력하게 죄의 지배를 받았었는데, 이 몸이.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에 우리 옛사람이 죽고 새 생명을 받은 후에는 이 죄의 그 영향력이 무기력해서 그렇게 강하게 역사하지 못하고 그렇게 반응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능히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다 라고 하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 12절에도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라. 그래서 몸의 사욕을 순종치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몸의 사욕, 몸의 욕구들, 몸에 그 욕구들이 있어요. 죄악된 욕구들이 몸을 통해서 나오게 된다. 그러니까 죄가 우리의 영혼은 손대지 못합니다. 중생한 영은 죄를 지을 가능성이 없어요. 우리가 구원이 완성된 다음에는 죄를 지을 가능성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영혼은 이미 자라나는 거에 문제가 있지, 이미 부활을 했어요. 새 생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중생한 영은 죄를 짓는다라는 건 말이 안 돼요. 죄를 지으면 죽어야 돼요. 하나님에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구원이 없어져 버려요. 죄를 지으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다시 또 중생해야 돼요. 회개하고 다시 또 믿어서 또 중생하고, 죄를 지으면 또 죽고 또 중생하고,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원리적으로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이 중생한 영은. 이게 죄가 침범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는데 어떻게 침범합니까? 성령이 함께 하시는데. 그게 안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몸, 그래서 이 죄를 진 이 죄의 몸, 지금까지 이 몸으로 죄를 지어왔고, 예수를 믿은 다음에도 여전히 지금 이 몸으로 영이 죄를 짓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중생한 영이 죄를 져서 영을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중생한 영은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몸을 통해서 죄는 우리를 지배하려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죠. 여전히 이 죄의 몸을, 영은 손을 못 대는데, 그래서 여전히 우리 이 몸 속에 몸의 욕구들이 있잖아요. 몸의 욕구들이. 그래서 우리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거 다 이게 우리 몸을 통해서 들어오는 죄들이거든요. 이게 잘 절제해서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서 의의 병기, 죄의 병기인데, 이게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이게 죄를 짓는 도구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이 죄는 항상 우리의 몸을 통해서, 우리 몸에 솔직히 이게 옛사람의 그 습성, 옛날 예수 믿기 전에 그 행했던 죄악된 그 습성들이 남아있잖아요. 부패성. 이제 그걸 옛사람의 그 습성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말은 그런 거거든요. 옛사람은 이미 죽었어요. 그건 우리가 다시 그때로 못 돌아갑니다. 그러나 이 몸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그 몸이 기억을 하는 거죠. 전에처럼 그렇게 강력하게 죄가 영향력을 행사하지는 못할지라도 무기력하게 했으니까. 그래도 여전히 그것을 기억하고 그런 습성이 남아있어서 그렇게 살려고 하는, 죄는 그걸 틈을 타서 우리 지체, 우리 몸을 통해서 우리를 범죄케 하려고 한다. 그것을 이제 우리 영은 당연히 반대하는 거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속사람, 겉사람, 이게 싸움이죠. 10장에 가서 이제 그게 사실은 나오는 건데. 그래서 이 죄가 할 수만 있으면 우리의 몸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범죄케 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12절에 너희 죽을 몸, 이 몸은 그래서 죽어야 돼. 어차피 이 몸은 그동안 죄를 짓고 살았고, 이건 죽을 몸이에요. 여전히 우리가 지금도 죄를 지을 때 이걸 죄를 짓는 거예요. 물론 여기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마음도 몸의 지체의 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우리의 영은 완전히 이미 구원받았고, 그래서 이 몸이 이제 부활의 몸을 입어서 구원이 완성된 다음에는 이제 죄를 지을 가능성이 없는, 뭐 죄에 반응하지도 않고 완전한 그리고 영원한 그런 영광스러운 구원을 이제 우리가 이루게 되고 누리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라. 죄가 우리 몸을 자꾸 주장하려고 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 몸의 욕구를 들어서. 그러니까 우리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다. 왜? 새 생명을 받았으니까. 그 영이 주체잖아요. 거기에 이용되는 우리 마음. 그래서 얼마든지 전에는 그게 불가능했지만 이제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 즉 죄 왕국에서 벗어난 자야. 하나님에 대해 살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이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 자인 줄 알아라. 여기요, 11절에 여기라는 말은 그런 말이에요. 너희가 그런 존재가 되었으니까 너희가 그런 사람인 줄 알고 거기에 합당하게 이제 행하도록 해라. 그래서 죄가 항상 우리는 우리 몸을 통해서 이 죄를 짓게 하고 그로 인해서 이 다스리려고 하는, 왕노릇 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다. 오늘 12절은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고 몸의 사욕을 순종하지 말아라. 절제하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 지체를 죄 짓는데, 불의의 병기, 죄 짓는데 사용하지 말아라. 죄에게 드리지 말아라. 우리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종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죄에게 우리의 이 몸 지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존재가 돼야지, 죄에게 종으로 들여가지고 죄의 종이 되버린다면 얼마나 그게 억울하고 말도 안 되는 일이겠냐. 지금 그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처럼, 우리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죄 가운데 있었다. 그때는 다 죽었었는데, 그러나 이제 거기는 우리가 새 생명을 받은 자예요. 새로운 존재가 되었어요. 죄에 대한 죽고 하나님께 대한 살았어요. 그런 자답게 그렇게 살아야지 당연히.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도록 해라.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14절에 가서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냐고 은혜 아래 있다. 이게 가능한 것은 바로 이렇기 때문에 반복해서 말하는 거예요. 전에는 너희가 율법 아래 있었을 때는 이게 불가능해요. 법 아래 있었다는, 율법 아래 있었을 때는, 구원받지 못했을 때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이제 구원받아서 은혜가 왕노릇하는 새 생명을 받은 자다. 그러니까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해요. 정죄할 수 없어요. 이미 딱 끝났어요. 그러니까 죄가 우리를 주장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든지 그걸 할 수 있다. 전에는 안 됐지만 이제는 가능한 존재가 됐다. 그래서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존재가 됐다. 그렇게 이제 어거스틴은 표현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타락하기 전에는 죄를 지을 수 있는 존재, 죄는 없지만 죄를 지을 수 있는 존재. 근데 죄를 짓고 난 다음에는 죄를 안 지을 수 없는 존재, 죄를 안 지을 수 없어요. 그런데 구원받는 다음에는 이제는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존재가 됐어요. 죄를 안 지을 수 있어요. 그리고 완성된 다음에는 죄를 지을 가능성이 없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우리의 병기인데, 우리 그 지체인데, 지체를 의의 병기로 드려야 되는데,
이게 이제 실제적인 우리의 그 경건한 삶, 영적인 싸움인 거죠. 우리 지체를 의를 이루어 나가는데 사용하라는 거죠. 그래서 먼저 중심이 되는 게 마음이죠, 마음. 우리 12장에 가서 이제 말하잖아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영적 예배로 드리라 그랬는데, 그러면서 맨 먼저 말하는 것이 마음이죠, 마음.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하라. 마음이 새로워져야 된다. 이 마음 속에는 거기 생각, 이성, 지성, 거기 다 포함이 되는 거죠. 이 마음이, 생각이, 우리 지성이 새로워져야 된다. 우리의 가치관이, 사고가 새로워져야 된다. 이것이 새로워져야지 사람이 바뀌는 거죠. 무엇이 진짜 가치 있는가? 우리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바른 삶인가? 어디에 행복이 있는가? 무엇이 존귀한 것인가? 이런 잘못된 것들을 다 깨어 부숴야 되고, 그것을 먼저 새롭게 해야 됩니다. 마음이 새로워져야 돼요. 생각이 새로워져야 돼.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이 사고가 바뀌어야 돼, 사고방식이. 그래서 가치관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게 안 바뀌니 여전히 돈이 최고의 가치로 여겨지는 그 생각이 안 바뀌는, 아무리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 염려하지 말라 해도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함이 있는 것이 아니다.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다. 아무리 달달달 외워도 이게 안 바뀌니까 여전히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거 없으면 안 되는 줄 아는 거죠. 이게 정말 바뀌어야 되는데, 정말 바뀌어야 되거든요. 마음으로. 마음이 바뀌는 것은 방법 없어요. 말씀과 성령의 은혜 속에서 새로워지는 것밖에 없습니다. 에베소 4장에서도 그런 자, 심령이 새롭게 돼야 된다. 심령이 새로워져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새 사람을 입어나갈 수 있다. 다 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심령이 새로워지고 이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사람은 안 바뀐다. 생각이 바뀌고, 그러려면 가치관이 바뀌고 이 말씀과 성령에서 깨어 부서져 나가야 돼요. 깨닫게 해주는, 깨닫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두 개가 하나 일치가 된다라는 단어의 의미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과 말씀이 일치가 되는 거예요. 그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맞다. 그 말씀이 깨달아진다. 그 말씀과 내 생각이, 내 마음이 딱 하나가 일치가 돼서 내 생각이 이제는 내 마음이 그 말씀화된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생각이고 내 가치관이고 내 사고방식이고, 그래서 그렇게 되는, 그래야 비로소 사람이 딱 바뀌는 거죠. 생각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실제적인 삶 속에서 거기에 맞춰서 안 되면 또 하고 안 되면 또 하고 하면서 그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이 너희 지체가, 우리 지체를 어떻게 하면, 이게 당연히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고, 하나님에 대해서 산 자고,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데 우리가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 그 고난을 통과하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이 부활의 새 생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당연히 그 감사 감격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주님을 따라가고 본받아가든, 그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성령의 은혜 속에서 새로워지고 깨달아져서 거리에서 이제 하나하나씩 바뀌어가는, 그래서 단순하지만 간단하죠.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를 하나님께 드리라. 일평생 이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새로워진 다음에 이제는 그대로 실제로 우리가 눈으로 뭘 볼 것인가. 잠언 그 4장 23절에 마음을 지키라 그랬는데요. 그 전후 말씀을 보면 그 마음을 지키고 새롭게 해서 마음을 지키려면 마음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여가지고 말씀을 들어서 그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게 하고 그런 마음을 잘 지킨 다음에는 그런 마음에 의해서 중심에서 모든 것을 바르게 분별하고 똑바로 보고 그 다음에 그 길을 걸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게 원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야 되고 그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채워야 되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과 딱 일치가 돼서 우리 마음이 말씀과 일치가 돼서 내 생각, 내 사고방식, 내 가치관 이 모든 것이 거의 딱 일치가 되고 그런 다음에 거기에 맞는 삶을 살라고 이제 실제적인 노력을 하는데 그러니까 보는 것도 절제해야 되고 무엇을 볼 것인가. 잘못 봐가지고 아간도 그 탐심이 눈을 통해서 들어오고 잘못 보고 듣고 하와도 마찬가지예요. 보고 듣고 그쪽에 욕심이 들고 교만이 들고 범죄야. 오늘날에도 우리가 무엇을 볼 것인가? 의의 병기로 드릴 것인가? 죄의 병기로 우리가 참 억울하게 그렇게 쓰임 당해야 되나? 그러려면은 우리는 뭘 봐야 되나? 당연한 거 나오겠죠.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옛날보다도 어느 시대나 다 힘들겠지만 오늘날에는 특히나 더 힘든 것 같아요. 옛날에는 없는 이 휴대폰이 다 있어가지고 상상도 못하는. 옛날에는 TV도 없고 까마득한 옛날에는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저 육신의 눈으로 이렇게 자기가 다니는 거에서 보는 정도였는데 지금은 가만히 앉아 있어도 TV도 이제는 흑백 시대를 지나가지고 칼라 TV가 아니라 이제는 손안에 핸드폰으로. 그러니까 얼마나 이 경건 생활하기가 어려운 시대를 만났는가. 참 어려운 시대를 만났다. 욕심도 그런 것 같아요. 이 시대를 가끔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 시대가 전 세계가 지금 다 거의 미쳐서 돌아가는데 사실 그렇죠. 사실 다 미쳐서 돌아가는 건데 사탄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공중의 권세 잡은 절반쯤은 많이 미친 사람은 이제 귀신이 완전히 들어가서 미친 사람이고 보통은 다 어느 정도 몇십 % 정도 차이지 다 미쳐서 돌아갑니다. 돈에 미쳐서 돌아가고 하여튼 욕심에 미쳐서 돌아가고 다 미쳐서 돌아가는데 그게 얼마나 힘든 세상인지 가만히 앉아서 혼자 있다고 해도 전 세계가 다 소통하고 지금은 성경적으로 땀 흘려서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고 해서 버는 그게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무슨 말도 안 되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돈들을 실제로 버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헛된 욕심이죠. 다 미쳐서 가는 거야. 성실하게 땀 흘려서 땅 파고 쟁기 갈고 삽질하고 농사 짓고 가서 새벽부터 가서 일하고 물론 반드시 다 그래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가치가 다 없어져 버렸고 그런 거 다 무시하고 그걸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온 세계가 다 일확천금에 다 미쳐서 돌아가는 욕심 어마어마해서 이 시대가 마지막 때가 다가오면서 더더욱 이 경건 생활하기가 힘든 시대를 만났구나. 정말 이제 젊은 사람을 비하하는 거 아닙니다. 저도 젊은데 한참 젊은데 수십억, 수백억 혹은 수천억씩 저기 했다가 하니까 가치가 이거 평생을 뼈골 빠져라 일하고 노력한 이런 시대가 돼.
가지고 다 욕심이 다 돌아가요. 눈이 돌아가가지고 정상적으로 뭐 수고하고 노력해가는 막 그렇게 살기 힘든 시대가 되어버려요.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게 어떤 제도적으로도 그렇고 환경적으로도 그렇고 그걸 떠나서 살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이게 참 힘들어요. 오늘 치열한 선한 싸움을 싸우지 않으면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으로, 눈으로, 귀로 무엇을 보고 들을 것인가? 그리고 이제 말과 손과 발.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의의 병기로 드릴 것인가? 일평생. 정말 쉽지 않다. 뭐 옛날 나름대로 다 어렵다고 했겠지만 오늘날은 정말 어려운 시대가 만났다. 정말 힘든 시대를 만났다. 그래서 배나 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읽고 듣고 보는 시간에 집중해야 되지 않으면 참 어렵다. 그래서 성경을 더 많이, 뭐 성경이 아니래도 꼭 경건 서적도 많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좀 집중해야 되고, 요즘 뭐 듣기 성경도 많이 듣는데 좀 해야 되고, 보는 거 절제하고 듣는 거 절제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뭐 말은 말할 것도 없고요. 말의 중요성은 말해 뭐 합니까? 얼마나 중요한지. 행하기는 또 얼마나 쉬운데 그 파급력은 정말 영원한, 이 땅에서만 아니라 영원히 그 영향력을 막대하게 끼치는 게 이 말이다. 하여튼 예수님 동생 야고보가 야고보서에서 특히 많이 다뤘는데 이 말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절제하고 생각하고 경우에 합당하게 덕이 되고 유익되게 손과 발은 어디를 향할 것인가. 복음을 전하는 그 발이 그렇게 아름답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나의 발걸음은 어디로 향할 것인가. 기도의 자리로 향할 것인가, 예배의 자리로 향할 것인가, 섬김의 자리, 봉사의 자리로 향할 것인가, 복음을 전하는 그런 발걸음이 될 것인가, 어디를 향할 것인가, 주일날 이 발걸음을 어디로 갈 것인가. 우리의 손으로 하는 일, 우리의 지체 하나하나가 어떻게 하면 이것을 하나님께 보시기에 합당한, 이게 우리의 경건한 삶이고 치열한 영적인 싸움이다. 그래서 참 우리는 죄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힘들긴 하지만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함께 하신 지극히 크신 능력으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싸워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탄식했잖아요. 탄식. 고린도후서 5장에도 보면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어버리고자 하는 게 아니야. 빨리 죽었으면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위로부터 오는 그런 생명으로 덧입고자 하려고. 그게 쉽게 되는 게 아니니까 전심전력을 기울이고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매일같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의의 병기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오늘 여기 15절에는 다시 또 반복해요. 14절에 너희가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한다.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으면 은혜 아래 있습니다. 그러면 15절에 그런 즉 어쩌하리. 그러면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으니까 죄를 또 지으리요. 이렇게 반복하는 이런 유혹들이 얼마나 많이 오겠습니까? 이 정도 해도 하나님께서 이해해 주시겠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신데 스스로 자기 합리화하고, 물론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지만 그래도 그런 마음을 먹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마음은 안 되죠.
안 지으려고 안 지으려고 하면서 선을 행하려고 싸우다가 약해서 지는 거지. 지으면서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신데, 은혜가 왕 노릇하는데, 믿음으로 구원받아 한 번 구원받으면 취소 안 되고 천국 가는 건데, 다 거기서 약하지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그런 거지. 하나님은 다 이해해 주셔요. 그럴 겁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주님이신데, 그러면서 가면 이건 그 중심 자체가 그건 잘못된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성향들이 좀 있지 않나요? 우리 하나님은 죄를 참아 보실 수 없으신 하나님, 용납하실 수 없으신 하나님.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도 심판하시네. 결단코 죄에 대해서는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려라. 결단코. 우리 하나님 그건 결단코 용납하실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 대해서 정말 철저한 그런 마음을 먹어야지, 조금도 눈곱만큼, 눈곱의 1000분의 1만큼도 용납해서는 안 돼, 이런 마음을 먹어야지, 단연코 용납해서 안 된다, 이런 중심을 가지고 싸워야지. 싸우면서 칼을 여기 손 정도는 찔리지 않을까? 이러면서 싸우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가 하나도 칼싸움으로 죽냐 사느냐 하는데, 내가 여기도 좀 찔러도 괜찮겠지. 찔림을 당해도 하나도 안 찔리고 죽여야지. 그래서 그럴 수 없다. 그러면서 거기 16절 이하에는 좀 다르게 왜 그럴 수 없나?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 하나님의 종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 말씀이 거기 16, 17, 18절 내용이거든요. 그렇게 안 된다. 그래서 여기 죄를 짓는다라는 말은, 그러면 우리는 죄를 안 짓나? 그건 아닌데, 죄를 짓는다라는 말은 마찬가지,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6장 시작하면서도 그러면 죄를 지어도 되잖아. 그렇게 죄에 대해서 죄를 짓는 걸 합리화시키면서 계속해서 또는 어떤 의도적으로 반복적으로 그런 죄를 짓고자 하는, 그것을 말하는 거죠. 15절에 죄를 지으리요, 이것은 이제 계속 적극적으로 고의적으로 그렇게 죄를 계속 지어서 그 습관적으로 그런 죄악된 습관 속에 사는, 이제 그것을 말하는 거지. 그럼 성도도 죄 한 번 지으면 그런 건 물론 당연히 아니고요. 그럴 수 없다. 우리는 그런 자세를 가질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렇게 죄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면서 죄를 지으면서 살 수 있는가? 그럴 수 없다. 왜? 거기 16절에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드린다. 여기 드린다라는 말은 자원함이 요소예요. 자원함. 그러잖아요. 우리가 죄를 자원함으로 마귀에게 자기 자신을 죄에게 드리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싸움인데 싸우다가 내가 약해가지고 져가지고 죄를 짓는 거지. 내가 가서 자신을 죄에다 바치진 않잖아요. 죄를 지을 때 성도가 죄를 지으면 죄를 안 지으려고 죄와 싸우잖아요. 내 죄의 욕구가 막 오는데 안 돼. 반대하잖아요. 지으면 안 돼. 그래서 갈 때마다 싸우고 그러다가 지잖아요. 그러니까 막 속이 상하고 답답하고 마음이 안 편하고 양심이 가책이 오고 괴롭고, 그게 성도가 죄를 짓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15절에 죄를 짓는다라는 이 단어의 의미가 그런 거거든요. 앞에서도 똑같은 말씀이,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으니까 죄 지어도 돼. 이제 은혜를 더하게 하려면 죄를 더하면 되지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왜? 그렇게 죄에 대해서 자신을 드리는 사람, 누구에게 자신을 드린다면 그 드리는 자의 종이 되는 것은 당연지사고 그건 상식 아니냐. 16절에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서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인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 그건 다 알고 있는 거 아니냐. 내가 자신을 누구에게 자신을 바쳤다 스스로. 바쳤다라고 하면 그 바친 대상이 종이 되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하면 너희가 그러면 그렇게 죄에게 자기 자신을 바친다면 너희는 죄의 종이 되는데 그럴 수 있냐? 그게 가능하냐? 원리적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왜? 너희는 거기서 건진받아서 의의 종, 하나님의 종이 됐는데 어떻게 그렇게 죄에게 자신을 들여가지고 죄의 종처럼 예전처럼 그렇게 살 수 있어? 그건 안 되지. 그건 불가능하죠. 죄를 안 짓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지금 죄에 대해서 자원함으로 죄에게 자신을 종으로 드리는, 죄를 지으려 우리가 이제 다시는 은혜 아래 있고 법 아래 있지 않으니까 우리 죄 지어도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회법주의잖아. 이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자신을 죄에게 종으로 드리는, 자기 자신을 자원함으로 갖다 바쳐서 죄의 종의 자리에 들어가는 사람이. 근데 우리는 의의 종이 됐고 하나님 종이 됐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앞에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고 하나님 대해서 산 거나 똑같은 의미인데 그거 어떻게 가능해? 죄에 대해 죽었는데 어떻게 거기서 또 살아? 그렇게 못 살아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 우리도 전에는 다 그랬다. 죄에게 자신을 종으로 들여서 죄의 종이었었지만 거기서 우리를 순종의 종, 믿음으로, 순종의 종으로, 믿음의 종으로, 이 믿음이라는 단어 대신에 순종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참으로 믿는 사람은, 참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그게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 순종하며 간다. 그래서 순종의 종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의에게 종이 되었다. 죄에서 해방되어서 18절에. 그래서 이제는 그렇게 살 수가 없다라고 하는 원리를 말씀드리면서, 그러면서 한 가지 거기 19절에 중요한 말씀을 하는데,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이 예대로 말한다.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대려 불법에 이런 것처럼, 다시 말하면 전에 예수 믿기 전에 너희들 죄를 지을 때 어떻게 지었어? 열심을 냈잖아요. 죄를 지을 때 그냥 지어요? 죄를 하나, 세상 일을 하나 하려고 그래도, 사기꾼이 사기를 치려고 그래도, 도둑질 하려고 그래도 사전 여러 번, 이게 이 조사도 하고 이걸 어떻게 도둑질할까? 속이려고 하면 어떻게 이걸 속여먹을까? 노력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어떤 일을 하나 하려고 그래도 거기에 시간을 쏟고 마음을 쏟고 큰 노력을 많이 해가지고 일을 해요. 세상 불의와 불법을 행할 때도. 그러면 똑같이 믿는 일을 할 때는 왜 그렇게 안 하냐는 거예요. 믿는 일을 할 때는 그냥 자기가 할 것은 하나도 안 하면서 그냥 당연히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고, 믿는 일을 왜 그렇게 안 하냐. 이 19절의 말씀이 그거거든요. 중요한 말씀이에요. 아니, 죄를 지을 때는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잠도 안 자면서 게임하고 노름하는 사람들도 몇 박 며칠 잠도 안 자면서 얼마나 노력하고 수고하고 해가지고 죄를 지어서 그렇게 죄를 했는데, 그러면 똑같이 이제는 너희가 할 일이 그거다. 그런 것처럼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드려라. 즉 노력해라는 거예요.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드리려는데 왜 저절로 노력은 안 하면서 어떻게 드려요? 어떻게? 아니, 세상 일을 할 때 지금도 얼마나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세상 일을 하는데 노력 안 합니까?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 왜 믿는 일은, 이 지체를 의의 병기로 드리는 일은 그렇게 노력 안 해요?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문제인데, 그렇게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다 만들어 놓으셨고 그 능력으로 우리를 도와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노력으로 우리가 힘써 노력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의의 병기로 드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믿는 일은 힘 안 쓰는가? 왜 세상 일은 그렇게 그냥 온갖 힘을 다 쓰면서 왜 믿는 일은
왜 의의 병기로 드리는 일을 왜 힘을 안 쓰는가? 그렇게 드려야 된다는 거죠. 다른 특별한 비결이 있는 게 아니라. 그럼 이미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건 다 해놓으셨다라. 살려놓으셨고, 죄대 죽여놓고, 하나님께서 살려놓으셨고, 은혜가 왕노릇하게 해주시고,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할 일이 남았다예요. 쉽게 예를 들어주잖아요. 내가 예전에 그렇게 불법할 때 어떻게 했어? 세상 일 할 때 어떻게 했냐? 그런 것처럼 이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우리의 의의 병기로,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드릴 수 있다. 이겨나갈 수 있다.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고,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다. 무슨 특별히 자기 할 것은 안 하고, 어떤 특별한 모임에 1시간 참여해서 뒤집어져 가지고 막 자기는 별로 힘도 안 쓰면서 갑자기 어떻게 싹, 이게 아니라는 거죠.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분명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힘을 쓰라는 거예요. 힘을 써라. 그래서 점점 거룩함을 이루어 나가라. 그리고 그런 성도, 지금 그래서 이제 22절에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다 그랬는데, 우리 바른 성경은 열매를 맺고 있으니, 이게 성도라는 거예요. 지금 그 거룩한 열매들을 지금 맺고 있는가? 완전함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열매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냐? 그게 성도다. 많고 적든 크든 작든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순종의 열매들이 나타나고 있나? 그런 성도는 마지막 이제 그 영생,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죠. 결국은 죄삭 영원한 사망, 그것이 없는 사람은 영원한 지옥 형벌 속으로 갈 것이지만, 이것은 이렇게 열매를 맺고 있는 사람, 의의 병기를 이루어 나가 지체를 의의 병기로 드리는 데 힘을 쓰는 사람, 그래서 그런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 사람은 그 마지막은 영생이다. 그렇지만 마지막 23절에 노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은사다. 또 치우칠까 봐서 막 노력으로 영생,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 선물이다. 구원받은 것이다. 그럼 우리가 이 성화 거룩을 이뤄나가는 데 있어서는 힘을 써야 된다. 그리고 그런 열매를 반드시 맺어야 된다. 오늘 우리가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의의 병기, 의의 무기, 우리 지체를 하나님 그렇게 해놓으셨다. 그래서 우리가 좀 전심전력을 다해서 우리의 마음, 눈, 우리 귀, 말, 손, 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다스리고 또 새롭게 하고, 그래서 전심전력을 다해서 힘을 써서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이렇게 기뻐하시는 거룩한 열매들을 맺어나가는 성도의 모습이, 그런 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